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삶이 순탄치 못하지만 오늘 찬양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상중에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금요일 오전 저희 장모님이 소천하셨는데 그 밤에 금요일 밤에 우리 오재원 장로님, 박상문 장로님, 나종필 장로님, 남영희 장로님 오셔서 위로와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위로와 기도로 아직 오늘까지 장례 치러가는데 잘 될 것입니다. 그럼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도 오셨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사실 목요일날 저녁까지 그냥 막내딸이 저희 막내딸이니까 저희 집사람이 서로 통화하면서 몸이 많이 아프다라고 하셔서 많이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다. 천국 가면 어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아침에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까 우리 박근석 권사님 그 말씀 위로를 해주셨는데 참 감사한데 전에 저희 집에 한 1년 동안 와 계셨던 것은 집사람이 앞으로 얼마 사실지 모르겠는데 1년 동안 자주 가보지도 못하니까 1년 동안 모시면 어떻겠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어서 사실은 그런 얘기 때문에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1년 동안 계셨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이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물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다 부모님과의 그 이별은 다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러한 위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주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달라고 요구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울고 떼쓰는 아이를 그냥 놔둘 수 없어서 과자라도 입에 물려줘야 조용하니까 그렇게 과자라도 하나 물려주는 거지. 가끔 다큐멘터리를 볼 때에 새끼를 품던 어미새가 밖에 나가서 벌레를 한 마리 잡아오면은 지금까지 죽은 것처럼 늘어져 있던 새끼들이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입을 쫙 벌리면서 난리를 치죠. 엄마 내가 세상에 제일 배고파 난리를 쳐요. 근데 묘하게 엄마는 아빠 새는 누구한테 주느냐? 인정으로 하나라고 배고파 힘든 놈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줘요? 제일 소리치는 놈한테 주더라고요. 모세가 광야로 나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심해졌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배고픈 새가 어미 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보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절하고 애달픈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셨고 구원의 손길을 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끼 새들이 어미 새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내가 제일 배고픈 사람이야라고, 내가 제일 배고픈 새끼야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새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당해 심정을 토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로 천국에 가는 사람 아니라고 봐요. 목사였다고 다 천국 가요. 죄송합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됐다고 천국 갈까요? 권사님도 마찬가지,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그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마치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한번 심주면 그것이 저 물 더 멀리 가죠. 그것은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그 원리인데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그에 비례해서 또 어떤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신앙인들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이 수없이 하지만 때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치 이런 거라고 봐요. 그것은요. 여러분 어린 아이 자녀를 둔 초등학생, 어린 아이를 둔 부모가 그 아이가 부모를 이제 어느 정도 깨쓰고 막 그럴 때 손을 잡고 가서 불량식품을 사달라고 할 때 여러분 사주겠습니까? 그것이 불량식품인지 알고 사줄 수 있어요? 아, 우리 애가 뺐으니까 사줘야지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불량식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주냐고요. 하나님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거예요. 왜? 네가 하는 기도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겠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고 봐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아무 의미 없이 헛곡을 날아가는 경우가 없어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나 생각해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게 하셨을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란
요셉이 7년의 대흉년을 넘길 수 있게 지도력을 발휘한 그런 요셉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요셉의 일을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왕조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보면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 전에 있었던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 왕조의 업적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평가절하하면서 그것을 지우려고 하죠. 또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민족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구나 애굽의 귀족들은 노예들의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는 민족들을 약하게 만들어 애굽을 떠나거나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억압하니까 그들은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 고된 일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한이 되는 왕조가 세워지도록 왜 그것을 막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 이해가 가요. 사람은 베드로, 요한, 누가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면 너무 황홀해. 근데 여기가 조사오니라 초막 셋을 지차라고 얘기해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여기가 좀 편안하고 좀 잘 될 것 같으면 여기가 조사오니라고 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느냐?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하여금 그들 자신의 본연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 살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바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으십니까? 너희는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선택된 백성이야. 하나님, 내가 너희를 선택한 백성이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요셉 때문에 잘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여기가 좀 싸우는.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도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이 있었으니까 친들이기만 하면은 모세에게 대드는 게 뭐였어요? 너 여기 왜 데려가 여기를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애굽에는 고깃국도 있고 살 만큼 살 수 있었는데 왜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거기서 열심히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됐다라고 하면 육신적으로 잘 됐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죽을 때는 이렇게까지 유언을 남겼어요. 애굽에서 떠날 때는 내 유골도 가지고 가라고, 내 유골을 메고 나가라고 유언까지 했죠. 창세기 50장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사근이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혹 오늘 우리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좀 여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잠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된 것은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본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왕조가 바뀌고 어렵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더 고통스럽게 하셔서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게 그러한 지경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3절에 보면 그렇죠.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들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힘드니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힘들어도 실패해도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힘들면 실패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힘드니까. 실패해서 얼마나 힘든지. 근데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고난이 오면은 그거 이겨낼 수 있는 나는 그거 못 이겨내거나요. 여러분 남에게 싫은 소리 들어보세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 마음이 부글부글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을 소화해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에게 아무리 상스러운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나중에 성령이 임했던 베드로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수련을 잘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 능력을 받아서 든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다행인 것은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 그런 어려움이 오니까 다행인 것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어려운 일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서 착착 순간순간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역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어두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다른 것은 뭐냐면 그때에 그렇게 답답하고 캄캄한 절벽을 만난 그때에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들을 회상하게 되는 것이죠. 뭘 회상합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혀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요. 뭘 생각합니까? 뭘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답답하고 이 앞에는 절벽 같아. 그리고 절벽과 어둠은 낭떠러지 같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며 슬퍼하며 아무것도 못 자포자기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뭘 해야 되느냐? 혹시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법으로 한 일은 없는가 되돌아가야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 생각으로 한 것이지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했느냐 말이에요. 그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앞에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때 원망 불평하는 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을 되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방법대로 해오지 않은 것을 되돌아봐야겠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교만하게 나가고 있지 않은지 그것도 싫어하지 하나님. 또 하나 나도 모르는 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겠다. 그러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짓는 죄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외에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약해요. 지금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순간에 가면은 여러분이 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특히 우리 교우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어떤 기도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내 정신을 똑바르고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그럴게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 정신을 똑바로 해야 된다니까. 아멘.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가 내 육신으로 움직여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고통스럽게 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잠자는 듯이 주님 부르실 때에 편하게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않으면 험악하게 하지 않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하지를 않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 그것을 그런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하지는 않는지 내가 혹시 세상 일이 좀 잘 되니까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나도 모르는 죄에 빠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기도하게 되죠.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약속을 더욱 공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저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저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의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많겠다고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객으로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창세기 15장에 있는 약속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을 보시자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셨던 이유는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기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언약, 세상에는 종이다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피를 내서 무슨 동맹을 맺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 다 깨져요, 그것은. 근데 깨지지 않는 그 언약, 약속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바로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깨지 않아요. 누가 깨요? 인간이 우리가 내가 깨는데요. 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언약이죠. 이 언약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나중에는 완벽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자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관계로 인하여 우리를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으니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절대 그 자녀를 잊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 할 일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꼭 뭘 맡긴 것처럼 우리 바라보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맡겨놓고 하나도 없냐 떳떳하게 달라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집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집니다. 왕은, 대통령은 자신의 백성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한 대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때로 보면 세상에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 사람들이 봐주길 바라면서 희한한 행동을 하고 조금 이렇게 오버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뭐냐면은 나 좀 봐달라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혼내기만 해가지고 안 돼. 그 사춘기 때에 그렇게 혼내기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아이가 나 좀 봐달라고 하는 그런 몸적 언어라고 심리학자는 얘기하는데 그런데 자꾸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걔한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돌리죠.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성도는 주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붙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의 관심을 집중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자가 성공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축복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권능, 우리가 입술로만 전지전능한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요. 불량 소년처럼 문제만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아요. 그냥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자들은 바로 기도하는 자예요. 힘들고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기도하니까 외면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야 주님의 관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언약 속에서 기도합시다. 그 약속 속에서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래 참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